네, 오늘 오순절 절기 설교를 하겠습니다. 홀리 임팩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오순절과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그리고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격려하면서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멘. 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샤부옷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부옷. 그리고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이 영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 옆에 보면 산수가 있잖아요.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40 더하기 10은 50, 7 곱하기 7은 7 더하기 1은 50.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오순절의 그 의미입니다. 오순절의 의미, 40이라는 숫자 플러스 10, 그리고 7 곱하기 7 플러스 1,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40일 동안 준비하고 10일 동안 기다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을 맞아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순절을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7 곱하기 7을 해가지고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는 50번째 날, 이것을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제가 매년마다 그 절기를 지날 때마다 절기를 제가 설명을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하겠죠? 네.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이 절기에 대해서는요, 그냥 마치 구약은 이제 폐기됐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어떤 그 생각들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율법 더 이상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기 별로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그 성막을 공부해 보면, 그리고 율법을 공부해 보면, 이 절기를 공부해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딱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날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절기를요 그냥 대충 뭐 한번 지켜보든지가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계시고, 절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이단들이 이 절기를 정말 강조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이런 사람들요, 뭐 안식교 이런 데 보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교회 입장에서는 이 이단적인 거 아니야? 아니요. 이단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왜곡시켜서 자기들 교리를 뭐 이렇게 끌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수록 더 절기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신약의 정확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 성막, 성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분명히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6월절을 지나고 이제 오순절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면 무엇이 오죠? 네? 그거는 교회력이고요. 네. 장막절이 오죠. 장막절. 그러니까 뭔가 장막절, 뭐 이런 6월절은 그나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좀 친숙해요. 그리고 오순절도 하도 많이 들었어요.
성령 강림의 사건의 성취날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장막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장막절은 제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 중에서도 3대 절기, 이걸 다시 한번 더 공부하고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온다면 그때 멈추겠습니다. 네. 자, 봄절기 첫 번째 뭐죠? 자, 안식일을 주님 말씀하세요. 이걸 레위기 23장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자, 안식일도 절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은 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절기는 계속 돌아와요. 자, 절기가 돌아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이 절기가 시작되었던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이 절기가 가리키고 있는 미래의 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은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식일 또한 매주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샤밧이라고 해서 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영적인 의미로는 계승은 하죠. 그런데 어떤 율법적으로 계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게 하셨어요. 그냥 우리 인생에 안식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제자화하고 DNA를 나누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정한 것이지 안식일이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주일날 빠져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자유네? 라고 해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유월절이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유월절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이 유월절 당일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자, 초실절 한번 따라합시다. 초실절. 자, 초실절은요, 첫 열매의 날 이런 뜻입니다.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데 보리 이삭이에요. 이때가 유월절이요, 보리 이삭의 추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요. 이 세 가지 절기 다 아주 중요한 수확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추석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보리 첫 열매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날, 이게 초실절인데, 여러분, 이게 유월절 이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유월절날 죽으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후가 바로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 50일째 되는 날, 이런 뜻입니다.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맥추절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 맥 하면 보리맥자잖아요. 맥주 할 때 그 맥자잖아요. 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지금 오해를 하게 지금 이 용어를 잘못 붙여놓은 거예요. 맥추절 아닙니다. 밀추수예요. 보리 추수기는 6월이고 오순절은 밀추수라고요. 그래서 밀추수를 하고 밀의 그 첫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밀의 추수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77절은 뭐예요? 77에 49일이 지나면 50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해서 49일 동안 하루하루를요, 날수를 계수해요. 그러면서 매일마다 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성령이 오신 것을 모른 채 그냥 그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오순절이 이렇게 봄절기에 이렇게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봄절기가 지나고 나면요, 가을절기가 오는데 이 가을절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자, 5번째 한번 보세요. 뭐죠?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6번째 대속죄일, 7번째 초막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초막절, 장막절 비슷한 뜻이에요. 장막과 초막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면 이 과실들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가 오면 이 나팔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주님 다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또 초막절.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인데,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한꺼번에 사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절기가 뭐죠? 이게 장막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7가지의 절기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크게 3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가지는 모든 유대 남자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 남자가 아니라고 해서 몰라도 되는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난 여잔데요, 몰라도 되겠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적어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요 알아야 돼요. 주님은 정확하게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오순절을 기점으로, 자, 저를 보세요. 자, 앞을 보세요. 오순절을 기점으로요, 앞까지는 밀과 보리의 추수기예요. 다시 말하면 곡식 추수. 자, 오순절부터 이제 가을절기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에는 무슨 추수가 시작됐냐면 과실 추수가 시작돼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치열하게 바둥바둥했던 시기가 지금까지예요. 오순절 전까지예요. 오순절부터 이제 가을로 넘어가서는 무엇을 추수한다고요? 과일들을 추수해요. 이건 뭐냐면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에요. 밀과 보리는 주식이죠. 이걸 밥처럼 먹어요. 근데 과일은 거기에 더해지는 더 풍성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주님은 새 시즌을 여세요. 오순절과 장막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1월 1일이라고 하는 로시 하샤냐, 새해가 시작돼요. 9월 정도가 돼서 새해가 시작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순절을 기점으로 완전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렸습니다 한번 선포해 주시죠.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8절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또 8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내 아버지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홀리 임팩트인데요. 우리가 지난 10일 동안
오순절 성령님의 임하심을 갈망하면서 예배했어요. 매일 저녁. 그 기도의 이름이 홀리 임팩트였어요. 거룩한 충격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충격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도 이 충격 요법의 달인이세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안에 사건, 사고, 고통을 허락하셔서요,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성 안에는요, 이 충격이 없으면 계속 그냥 안일함 속에, 그냥 계속 게으름 속에, 그냥 대충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즌마다 절기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시즌마다 감춰놓은 하나님의 새 일들을 숨겨놓으셔서요,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기쁨으로 예배했잖아요. 말씀 카드 뽑으면서 기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를 예견하신 분이 계세요? 누가 이런 상반기를 보내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러한 충격을 통해서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자, 초실절부터 40일이 지났어요. 자, 10일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다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떠날 거다. 떠날 건데 누군가가 오실 거다.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신대. 성령이 오시는 게 내가 떠나는 거,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좋은 거래요. 왜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광주에 계시면요, 대구에는 안 계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요, 육신이 없으세요. 영이세요. 그래서 여기에도 계실 수 있고 저기에도 계실 수 있고, 우리 수인 형제 안에도 계실 수 있고 제 안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물리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 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좋다,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4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 선물이 뭐예요? 성령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요, 그건 성령이세요. 여러분, 돈도 아닙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도 아닙니다. 어떤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걸 받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며칠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몰라요. 40일 정도 지나고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요, 이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약속한 성령을요, 어디에서 기다려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꽤 많은 숫자죠. 다락방에 무슨 120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다락방, 그것과는 좀 달라요.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다락방은 아주 큰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그러나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무엇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 10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의 큰 한 토막이 날아간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달리실 때. 근데 끝까지 이렇게 어영부영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막 열광했죠. 근데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고 다시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시험 들기 시작하겠죠. 그 많던 사람들 중에
끝까지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시작돼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홀리 임팩트를 위한 10일간의 여정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들이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오순절이 되면서 뭔가 이 급격한 어떤 변화가 시작됐고, 이 홀리 임팩트,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 자, 구약에 보면요,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9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빵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도 못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명령들이 있었다. 자,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 다시 말하면 10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을 받은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토라를 받은 날이에요. 토라가 뭐예요? 이 10계명 두 돌판이에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더 좁게는요, 이 10계명을 토라라고 불러요. 율법 그러면요, 구약 성경 전체, 혹은 더 좁히면 모세 오경, 창출래 민신, 더 줄이면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길 원하셨고,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모세를 통해서 이 토라를 받았는데 며칠 동안 기다렸다고요? 40일요. 여기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성경에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죠? 40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돌았죠? 40년.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그 금식하시면서 머무셨던 게 며칠이죠? 40일. 그러니까 막 40일 특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40이라는 숫자가 뭘 상징하냐면 훈련, 고난 이런 걸 상징해요. 광야 이런 걸 상징해요.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뭔가 부르심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 율법이 수여된 날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수여된 날, 이것을요, 성경은 단순히 율법을 받은 날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상 섬기면 하나님 가만 안 두세요. 징계하시고 치십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아니면 하나님 놔두십니다. 내 백성도 아니고 내 신부도 아닌데 왜 내가 상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막으시고, 막 어떤 때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상황을 어렵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이 언약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말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하나님과 결혼한 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식 올린 날, 이렇게 봐요. 자, 율법을 받은 것, 단순히 부담스러운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율법 받은 날로 생각했는데, 아니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 이 부부의 언약이에요. 조금 이따 그 표현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이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 구약에 나타난 이것과 연결된 이야기를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오고 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이 언약을 어긴 대가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재앙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주님은 항상 고통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언약 백성의 삶에 하나님은 치리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무서울 만큼 그렇게 하세요.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죄의 대가라는 거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처리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대가 다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 죄의 대가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의 한가운데,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소망을 여세요. 왜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내 자녀니까. 주님은 소망을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 망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새 언약을 맺을 날을 내가 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과 다르다고요? 예전에 받았던 옛 언약과는 다르대요.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른데, 어떤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밑줄 친 부분.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자, 저를 보십시오. 십계명 두 돌판에 주님은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다가 율법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켜서 집디까? 율법 지킬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방에 있는 그 누구도 그렇게 못 살아요. 율법 아무도 못 지킵니다.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린 뭡니까? 할 수도 없는 이상한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로봇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거 율법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은 누구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의 결정체가 뭐예요? 성령의 오심이라고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그 일입니다. 성령 강림은요, 그냥 신약 시대에 일어난 새로운 일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주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셨던,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두 돌판에 새겼던 이 율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서 너희가 율법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하라, 하라. 비참해요. 여러분, 해보셨죠? 율법적인 삶 살아보셨죠? 애를 쓰고 막 바늘로 이 허벅지 막 찔러가면서 막 몸을 쳐가면서 주야 주야 한 천창하면, 주여 한 백창 천창 만창하면 부흥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막 애를 쓰면 지성이면 감천이지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느낌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게 율법 신앙입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삶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막 내 힘으로 애써서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가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있고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해 주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구약에서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선포한 것뿐이에요. 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계속 언약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날을, 어떤 시간을 허락할 텐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New heart, new spirit.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new heart, new spirit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그 밑에 보세요. 뭐 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 해야 된다고 돼 있죠? No. 그 위에 육신으로부터 뭘 제거한다고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역사를 합니까? 마음이 강팍해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거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찔림을 줘요. 책망이 와요. 근데 뭐 해도 안 돼요. 난 안 돼요. 뭐 어쩌라고요? 내가 주님 나를 위해 해준 게 뭡니까? 뭐 이런 강팍한 마음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그래도 좀 용서하면 어때? 좀 관계 좀 회복하면 어때? 싫어요!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요. 그게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게 뭔가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킬러들 알죠? 킬러들 뭐 만난 적은 없겠죠? 네.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킬러들이 어떤 마음이 죽어 있어요. 실제로 킬러들의 그 훈련을 보면 저도 영화에서 확인한 겁니다.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킬러들의 훈련법을 보면 마음을 죽여버려요.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사사로운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정에 얽매이지 않고, 만약에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트레이닝 시켜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완전 시멘트처럼 만들어버려요. 아무 감정이 없어. 사랑의 감정도 느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영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킬러 중에 하나가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막 사사로운 감정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이 킬러 집단에서 본인이 또 제거 대상이 돼버리고 막 이런 얘기 스토리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킬러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충분히 수용해주고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수용해주고, 때로는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넣어주셨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자꾸 단단해져.
단단해져. 왜 그러냐면요, 뭔가를 내가 쌓아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성들을 쌓아가는데, 이 성들을 쌓다 보니까 내가 너무 딱딱한 사람이 돼버려요. 로봇 같아. 정서적 교류도 안 일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제로야. 그냥 저건 그냥 사람이구나. 그냥 전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 동정심, 긍휼의 마음 내 삶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내 마음밭을요,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내 마음밭을 기경하세요. 갈아엎으세요. 돌짝밭을 갈아엎었어요. 성령님이 이거부터 하세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이 오순절을 지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성령님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라고 구했는데, 여러분 마음 어떤 상태입니까? 돌과 같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과 현실의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서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굳어 있는 마음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뭘 주겠다? 이거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살 만져보세요. 살, 제일 부드러운 살 어디예요? 여기? 부드럽잖아요.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어도 참 문제인데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건 더 큰 문제겠죠. 근데 어떤 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다 제거되고, 오늘 이 시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그분의 법령과 그분의 규례를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풀어야 돼요.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뭔가 분노와 어떤 짜증과 어떤 내 안에 묶여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거 푸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갈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다. 오순절날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뭔가 방금 문법이 이상했어요. 어쨌든 알아들으셨죠? 자, 구약 시대 그 일이 일어났는데 구약 시대에 망해버렸어요. 율법을 어겼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패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새 언약을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자, 그 약속의 성취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자, 10일 동안 계속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기다리는 성령은 안 오세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자, 그런데 그 개역 한글에 보면 호련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suddenly예요. 이 호련히, 마침내, finally, suddenly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 날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이 정하신 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때 응답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지치고 포기해요? 그 일은 안 이루어질 거야. 포기해버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어떤 시간대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방법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기다리다가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보이지 않으니까 초조하고 조급해져서 무슨 일을 벌여요? 내 방법으로 이스라엘 낳아버려요. 여러분, 제가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응답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2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여기까지.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떤 겁니까? 돌풍 같은 소리겠죠. 후 하는 소리가 있었겠죠. 후 하는 소리가 있었겠죠.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는 모릅니다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훅 하고 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앉아 있었던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 채워졌답니다. 하늘의 소리가 임한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여기까지. 아니,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뭔가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불이 보여요. 불. 근데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뭐라고요? 혀처럼 갈라졌대요. 이게 뭐죠? 응? 혀가 불의 혀처럼 갈라졌대. 그래서 불이 임했는데 불이 혀처럼 각 사람 위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임했대요. 각 사람 위에서. 여러분, 성령의 이런 임하심은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요, 그 성령의 사람 옆에 그냥 같이 있으면요, 같이 옮겨 붙어요. 불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과 함께 많이 시간 보내라, 이 말입니다. 왜요? 전이가 일어나요. 믿음도 나누어지고요, 성령의 불도 막 옮겨 붙어가지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 왔다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불이 임해서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왜 혀일까? 왜 혀일까? 왜 하필 혀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불의 혀라고? 성경 읽을 때 여러분 why 질문하라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불의 혀구나, 끝. 이게 아니고요. 왜 불의 혀지? 왜 하필 혀지? 귀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불의 코, 불의 귀도 아니고 불의 혀. 이게 뭐야 이게? 그만 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왜 혀일까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과 7절과 9절 말씀을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이. 자, 여기까지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탑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자. 그 결과가 뭐예요? 하늘에까지 이르자. 여러분, 이게 하늘까지 쌓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내가 나를 위해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나의 목적을 위해 뭔가 해보자. 이게 사탄의 왕국이에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자주 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 삼각형 그림에서
자기중심주의가 어떤 거라 그랬죠? 첫 번째 율법주의라고 했어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기 자원으로 내가 끌어모아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 기복주의는 뭐죠? 내 목적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은 그냥 수단이에요. 복주는 그냥 진이에요. 요술램프 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본주의는 뭐예요?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은, 바벨탑, 이 세상 사탄의 왕국은 이 세 가지의 균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벨탑으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 쌓아 올라갔던 거죠. 신기술이 만들어졌어요. 역청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신기술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목적을 따라 뭔가를 쌓아 올라가면요, 결국 그 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바벨탑은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긴 사건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한 사건입니다. 니무롯이라고 들어보셨죠?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였고 결국 태양신 숭배자예요. 여러분, 이 태양신 숭배는 전 세계 가운데 다 걸쳐서 나타나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일본은 아예 그냥 국가 전체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고, 여러분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저 북한도 어느 날부터 태양절을 만들어서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숭배해요. 중국도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저기 터키와 이런 중동으로 가보세요. 태양신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가보세요.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신은 전 세계에 다 걸쳐져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우상 숭배에 사탄의 세력의 그 배후의 가장 깊은 곳에 사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태양신이에요. 항상 여러분, 태양신 숭배는 항상 여신 숭배와 함께 가요. 그리고 태양신 남신은 뒤에 숨어 있고 여신의 앞에 등장해요. 그러면 이 태양신 숭배가 바알 숭배였어요. 결국 이 태양신 숭배는 바알 숭배예요. 바알 숭배. 바알과 아세라 부부가 있었죠. 항상 아세라가 앞에 있어요. 남자 신은 숨어 있습니다. 여신 숭배가 팽배한 곳, 대부분 태양신 숭배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데미 여신 숭배가 있었죠. 태양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숭배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사도 바울 사역 때 이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해요. 그런데 나중에요, 교회사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이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지역에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떤 선포를 하게 하셨는데 그 선포를 통해서요, 태양신 숭배, 이 아데미 여신 숭배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다시 여신 숭배가 부활하는데 무엇으로 부활하냐면요, 마리아 숭배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캐톨릭이요. 전체 캐톨릭 중에서 정말 그 부분을 완전 여신 숭배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깨어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성경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리 공부반 이런 거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보면요, 마리아 숭배 사상들이 곳곳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하지 않고요, 마리아에게 부탁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니까 또 다른 중보자를 세워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거나 그렇게 누군가가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목사가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서 당신이 가장이라면 인도하십시오. 설교하십시오. 설교요? 부담스러운데요?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군요. 준비하십시오. 훈련해 드릴게요. 그럼 설교, 예배 인도,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가정 예배 인도하세요. 직장 예배 인도하세요. 개인 예배 충만하게 드리십시오. 목사가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적인 사고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캐톨릭적인 사고 중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숭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쨌든 이 바벨탑이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네, 거기에
자기 중심성, 내 방법, 내 힘, 내 목적을 따라서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7절에 보세요. 언어를 혼란케 했다. 이게 무슨 심판일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원래 언어가 하나였대요. 여러분, 이 바벨탑 안 쌓았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중국어 안 해도 되고, 일본어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전 세계 사람들과 그냥 언제든지 연합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여러분, 이 언어의 장벽이 정말 큽니다. 문화의 장벽이 굉장히 크죠. 언어가 곧 문화예요. 동일 언어권에 묶여 있다. 이거는요, 동일 문화권에 묶여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전 세계가 같은 언어를 썼다. 사실 전 세계 같은 문화를 일으켰고, 전 세계 이 인류는 똘똘 뭉쳐서 하나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갖고 똘똘 뭉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바벨탑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흩으셨어요. 여러분, 언어를 혼란케 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는 사람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쌓는 것을 멈췄다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연합이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합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연합은요, 적 그리스도적인 연합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연합할 때도요, 그 연합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 소모임들이 이제 활성화되어져 갈 건데, 그 소모임 안에 예수님을 통한 연합이 아니면 그 모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목적, 내 자원을 가지고 막 쌓으려고 하는 그 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바벨탑이 아닙니까? 내 방법으로, 내 목적을 따라서, 내 힘으로 쌓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싱글일 때는 예수님 잘 믿다가 결혼하고부터 이상해져요. 왜요? 바벨탑 쌓으니까 그래요.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을 따라,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니까 가정이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바벨탑, 우리의 삶에 쌓여진 바벨탑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지어다. 아멘. 그럼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리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바벨탑이 돼버려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성공하자, 우리 좋은 인정받자, 그리고 그럴싸하게 갖춰놓고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그런 거예요.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꾸며놓고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 법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바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바벨탑이 되어버려요. 이 나라는 어때요? 바벨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그렇게 무서워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기복주의가 그래서 무서워요.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 앞에 이 모든 바벨들이 성 쌓는 것이 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이 2장에 보면요,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갑자기 바벨탑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 바벨탑에서 이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 바벨탑 건축은 중단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의 성취로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혀를 통제해요. 혀를 통제해요. 갑자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상한 언어를,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타난 방언은 실제 언어 방언인데 외국어 방언이에요. 각 나라의 방언들을 이 제자들이요 배운 적도 없는데 성령을 따라서 막 말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왔던 이방인계 유대인들이 그 언어를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 고향의 말을 하니까. 이 굉장한 놀람 속에서 지금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된 연합, 잘못된 하나됨을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 건축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새 언약의 성취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은 혀가 통제되고 언어의 장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이 교회 안에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안에서 연합해야 되고 그리스도 아래에서 연합하는 것이 참된 연합이지, 사람들끼리 그냥 하나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곳저곳에서 연합되고 통합되고 뭔가 연결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연결되고 막 이 시스템과 시스템들이 융합되고 하나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거고 전 세계적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시대가 올 거다. 이것을 전 세계적인 통치와 어떤 지배하는 기구와 영향력과 체제가 등장하게 될 거다. 바벨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두 세계가 공존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서로 이해가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 이게 누구예요?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같은 말 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막 무섭게 막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막 다른 말 하지 마, 질문하지 마, 이렇게 하는 세뇌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오해라고 질문하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말씀을 붙들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 성령 안에서 같은 비전 보게 되는 것,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서 생각의 방식이 너무 달라.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교회라고요. 이 교회가 바벨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하나 되게 만들 거예요. 그건 거짓 연합이에요. 그 진짜 연합 아닙니다. 무서워서 통제당해서 강압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와 달라도,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성령 안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셔서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를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판단하는 말 내뱉지 마십시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와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쉽게 그 사람을 재단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혀를 통제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오. 그것이 방언의 은사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상징적으로 성령을 따라 지혜롭게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연합이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연합이고 교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바벨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죠. 성령 강림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제가 강조했고 한 가지는 좀 덜 강조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약속한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뭐 했어요? 바벨탑에서 언어를 온잡게 해서 흩어져 버린 인류가 성령 안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연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다시 흩어져서 땅끝까지 달려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이겁니다. 옛 언약의 한계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바벨에서 흩어져 버린 우리의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된 교회에 권능을 부어주셔서 땅끝을 향해 흩어져 가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려고 성령은 오셨다. 이게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바벨을 무너뜨리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바벨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딱딱한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벗어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